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혹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과 그 결과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현재적으로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하듯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 가운데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안전에 대하여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빛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어떤 것, 그 무엇에 대하여 10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2개씩 짝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하나가 각각 나오고 있어요.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와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또 높음과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과 안전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3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치 죽임당하는 삶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위협을 받아요.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지금 당면한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는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간 듯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온갖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택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걸음걸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결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그 누구도 흔들어댈 수 없는 안전한 삶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신음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38절이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냅니다. 우리 죽는 날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우리 이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서 떠나게 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죽음은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해요.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죽음은 우리의 육체를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 보이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가족도 교회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신 은사들, 삶의 기회, 우리의 생명까지 사용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생존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좀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못 가진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먹고 살아가는 일들에 매이게 하고 이 세상의 즐거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다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은 그 사명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왜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천사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대요. 천사, 권세자들 뒤로 좀 가면 능력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나 권세자나 그 어떠한 능력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권세자는 사탄을 의미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사단을 하나님께서 웃음거리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초월적인 힘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시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의 주가 되셨어요.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세력, 그 어떠한 초월적인 힘, 귀신들, 그 어떠한 사단적 세력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 없어요.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시간, 그 어떠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는 공간을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힘도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내가 보기에 나쁜 일들이에요. 그러면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해요. 현재의 그 어떤 나쁜 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셔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장래의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그 내일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장래의 일이, 내일의 일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저 높은 곳에 가면 그 무엇이 있을까요? 저 깊은 곳에 가면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아니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높은 하늘에 있는 그 무엇도, 저 지옥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39절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그 피조물에 포함되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 어떠한 피조물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져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중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나는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며 때로 불신앙 가운데 두려워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저도 주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고 그리고 불확신 가운데 두려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교와 불신앙,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내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 결코 주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는 듯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메워두셔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기보다 곁길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실패도 주께서 사용하셔요. 우리는 이처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큰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그러한 어떠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왜요? 만물보다, 우리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부끄러운 일, 또 고난 당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삶이 이래요. 저의 환경이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이러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저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처한 현실은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나조차도 나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기에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하고 탄식합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죽음도 찾아옵니다. 슬픈 일도 있어요. 사건도 사고도 만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내 인생은 안전하고 내 인생은 확실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무엇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가 없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또 그 사랑은 약하지도 않아요. 강력한 그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내일,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 여러분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죽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깃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자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 결코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불순종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구나. 그러하기에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야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살아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바울과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전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해요. 복음이 이 세상이 빼앗갈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지켜줄 수 없는 참된 안전과 안식을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가져다 줍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확신 가운데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